말씀이 다니엘서에 있는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4대에 걸쳐 바벨론, 메데, 파사, 네 왕을 어쨌든 섬기면서 지혜자로서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왕이 무릎 꿇고 절했다 그랬습니다. 그 시대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시대가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는 이방신을 따라가던 그 유다민족들의 반역에 대하여 하나님은 전쟁과 포로라고 하는 그 방법으로 경고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귀족들과 왕족 중에서 제일 똑똑한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내시로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과학자 집단 같은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살아남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증거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조명해 봐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가끔 자기네들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면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들어보실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 봐. 아이고, 그 사람들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다네. 이런 이야기 하죠. 혹은 사람을 보고 당신의 하나님은 과연 믿어지기는 하네. 그 정도의 우리가 칭찬 같은 말을 들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많은 증인들이 그런 증거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에 가장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지는 장면이 여러 번 나타나는데, 몇 시간 동안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그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를 보여주는 사람들, 증인들,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쭉 갑자기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처음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자기 마누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야 될 만큼 급으려고 벌벌 떨던 아브라함에게 그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찾아와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의 증거를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하고 화친을 하자. 오히려 사정을 해요. 그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오늘 다니엘까지 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완전히 망하고 죽고 끌려가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 포로 생활 중에서 믿음을 지키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것인가에 대하여 알아봐야 됩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힘은 세계를 지배하는 정도의 힘이었습니다. 우리 언젠가 소개해드린 그 보니엠의 노래 바빌론에 함께하여서라고 하는 애통하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고 노래를 하라고 저 사탄들이 명령을 하는데 어찌 우리가 이방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겠느냐,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오늘 이야기는 시작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점쟁이들 술사 박사를 불러서 내가 꿈을 꾸었는데 심각하다. 이걸 해석해라.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아니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씀을 하시면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내가 이야기를 하면 이들이 또 지어내서 엉뚱한 소리 할까 봐 이야기 안 할 테니까 무슨 꿈을 꾸었는지까지 알아내라. 그리고 해석해라. 그가 전부 다 술사들이 포기했습니다. 왕께서 물으시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분명한 요 표현이 있어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다시 말하면 귀신이나 알아맞히지 사람은 모릅니다. 이 친구들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코로 숨쉬는 인간은 할 수 없다. 신의 영역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변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다 죽여버리라. 이것들 반만충 내는데 사기꾼 같은 놈들, 그것도 모르는 놈들을 무슨 점쟁이고 술사라 그러겠네. 오늘날 우리가 국가적으로 또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가 닥치고 이럴 때 교회가 힘을 못 쓰는 이유가 그래요. 대한민국에도 교회에 대한 신뢰 1도 없어요. 내가 영상에도 올렸지만 교회나 목사에 대한 신뢰가 있냐?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서 이만큼 좋아졌다. 없다니까요. 교회가 모범이 된다. 그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정말 어려울 때는, 정말 급할 때에는 거기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인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람들. 오늘 다니엘을 보면 첫째,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청년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이럴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야. 지금 급하고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에게 이럴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다는 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다는 거. 그게 오늘날의 안타까운 일이죠. 어른들 때문에 어쩌면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른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가면서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어른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짜 응답을 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뒤에 말씀해 보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그 다니엘은 그때 뭐 했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에 대한 응답송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다니엘서 2장 말씀에서 19절, 20절, 23절까지가 응답송이에요. 우리가 오늘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하나님이 하셔야 문제는 해결된다. 왕이 질문할 때 다니엘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왕에게 가서 이제는 이것을 알아마치겠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이 꾼 꿈을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다니엘도 같은 대답을 합니다.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술사들이 뭐라 그럽니까? 육체와 함께하지 않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체가 없는 영만 알 수 있는 일을 어찌 우리 보고 알아맞히라 그럽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생명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대답을 합니다. 술객들은 코로 숨 쉬는 인간이 알아내지 못한다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지금은 아예 처음부터 믿지를 않아요. 나는 어제 저녁에도 우리 레메트들과 또 진혁이 이런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잠자리에서 기도를 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 솔직히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셔서 나같이 믿음 없는 인간이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 기도밖에는 안 나와. 다니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정인. 결론을 선포하죠. 왕이, 최강대국의 왕이 가장 존경의 표시가 뭡니까? 자기의 신하여 포로로 잡혀온 청년에게 무릎을 꿇고 어떻게? 예물을 드린다. 나중에도 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네가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을 보니 과연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 이상 어떤 대답이 필요합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이상의 답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 47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48절 말씀에 보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 받아야 될 응답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을 수 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죽음 앞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보니 그리고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응답을 한 주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한 주간에 정말 힘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직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